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급속도로 굉장한 과학적 이기가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인공지능, 여러분 AI 많이 들어보시죠? 무섭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미 산업에 또 각 분야의 로봇들이, 인공지능 로봇들이 배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머지않아서 사람의 피부와 거의 흡사하게 로봇처럼 뚝뚝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로봇, 그러면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짓고 대화도 하고 산책도 하는, 마치 사람과 흡사한 그런 로봇이 멀지 않아 우리의 삶에 이제 나타날 때가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인공지능, 최첨단이라 할지라도 로봇은 로봇에 불과합니다. 로봇은 명령대로만 움직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나눌 수가 없고 교감할 수가 없고 또 진심을 나타낼 수도 없지요. 우리 자녀들이 로봇처럼 그냥 명령대로만, 입력값대로만 딱 시간 되면 공부하고 부모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하는 로봇이라면 여러분, 그런 자녀를 좋아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말썽이 많고 탈이 많아도 세월 가면서 스스로 반성하고 돌이키고 뉘우쳐서 철이 들어가는 그 자녀, 살아 움직이는 마음의 진심이 나누어지는, 그게 진짜 우리 생명이고 자녀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넣으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그 명령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 값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경배 받으시기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믿음이 스스로 의지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자가 진짜 예배자예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길을 선택하느냐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느냐,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또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셨어요.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이 아수르가 어떤 민족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원수가 망하는 것이 기쁘지 원수가 구원을 받는 것 별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이 쳐질 줄 알고 착각하고 이 욥바 항구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도망을 친 거죠. 불순종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도망이 쳐집니까?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광풍을 만나고 배에서 던져짐을 당하고
고래 뱃속에서 사흘 동안 죽다가 살아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여지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았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고통과 고난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사람이 복을 받는 길은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의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이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홍해를 건넌 다음 그 장소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놓아버립니다. 자신들의 의지로, 경험으로, 자신들의 토론에 의해서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불순종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면 안 된다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순종입니다. 믿음을 놓아버리는 게 불순종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길이었어요. 광야 40년을 뺑글뺑글 돌면서 그 험난한 광야 여정을 돌고 돌아야만 했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고통과 고난의 길을 뺑글뺑글 돌지요? 여러분,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망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언제 망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망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몰라도 망하고 하나님의 법을 알아도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도 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살면서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굳이 고생길 자초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잊어버리고 딴 길을 가고 불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가정을 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망하지만 자녀들도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우환이 어떤 때는 막 연거푸, 연달아 연속으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집안에 막 우환이 막 찾아와요. 병이 생겨요. 줄초상을 치러요.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나오미의 가정이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믿음을 놓아버려서 불순종의 길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모압 땅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줄초상을 치르는 거예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 죽고 기럨 죽고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법을 잊어버렸던 그 말씀과 법을 기억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에 그 다 죽었던, 문이 다 닫혔던
그 폐가 되었던 그 기업을 하나님이 다시 열어주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순종의 길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생사화복이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붙드시고,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놓아버리면 여러분 이 집안의 나의 삶에 원치 않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사사시대의 끝 무렵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왕정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사사시대인데,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이 당시에는요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직을, 대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악하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이 착한지 악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이 다 그것을 알고 기록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행적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아름답게,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진실한 저와 여러분으로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감하게, 대담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악을 저지른 것이죠. 어떤 악이냐?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여러 가지의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죄가, 성경이 증거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죄로 여기시고 악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주의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날의 안타까운, 어쩔 수 없는, 너무 아픈 우리의 모습들입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약화시키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성경이 증거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분 나쁠까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미화시켜도 안 돼요. 약화시켜도 안 돼요. 여러분, 주의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멸시가 무엇입니까?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멸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오는, 이 당시 때는 말 그대로 제단에
제물을 올려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가져오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좋은 고기들을 그냥 막 끄집어낸 거예요. 백성들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갈취하고 탈취한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이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그것을 관장하고 인도하고 섬겨야 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혀 버렸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성막 안에서, 여러분, 성막 안에서, 그러니까 성막, 회막이라고도 하죠. 이 회막문 근처에서 성적 타락의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사장들의 이 힘은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을 억압적으로 짓눌러서 성폭행, 동침을 해버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 처소를 더럽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악입니까? 오늘날로 치면 성도들이 가져오는 하나님께 드리려는 이 헌금을 도둑질을 하고, 또 성도들을, 이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막 짓누르고 폭력을 휘두르고 성을 착취하고, 여러분, 그런 죽을 죄들을 홈리와 비나스가 저질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소문을 들었어요. 엘리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서 자신의 아들들이 행하는 이 악행을 듣게 되었어요. 부릅니다. 그리고 다그쳤습니다. 너희 그러면 되겠느냐? 그러지 말아라.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어요. 아들들의 악행은 멈추지 않았어요. 왜 멈추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아들들을 적극적으로 강하게 책망하지 않은 거예요. 또한 엘리 대제사장도 이 아들들의 악행과 전혀 무관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엘리와 엘리의 집안에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엘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두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무엇을 반증합니까?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이 엘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두 아들의 마음이 상할까봐 두 아들을 크게 강하게 막 짓누르고 강하게 폭력을 썼으라도, 매를 들었으라도 이 두 아들을 그렇게 강하게 책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떠받들었다는 거예요. 또 두 아들이 탈취한 고기들, 이 고기들로 엘리를 포함한 온 식구들이 배불리 먹은 거예요. 나중에 엘리가 죽게 되는데,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충격을 받으면서 뒤로 자빠집니다. 근데 뒤로 자빠지면서 목이 먼저 땅에 닿는데, 이 성경은 왜 죽었느냐? 엘리가 비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엘리가 너무 비만이 심했다는 거예요. 너무 뚱뚱하였기 때문에 그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목뼈가 그냥 부러져 죽어버렸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그냥 뚱뚱해졌겠습니까? 엘리는 두 아들의 악행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이고, 불법으로 취한 고기인 줄을 알면서도
함께 먹고 먹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동안 많이 참아주셨어요. 오랫동안 참아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 대반에 그냥 그대로 화내시고 분노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냥 심판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오래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합니다. 실패합니다. 죄악을 저지릅니다.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실 때에 다윗은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로 그 악행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고 시편에 보면 눈물로 침상을 적셨고 띄웠다는 거예요. 자기 눈물이 얼마나 밤마다 날마다 많이 흘렸으면 여러분 홍수가 나니까 막 집도 떠다니잖아요. 다윗이 그 표현을 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였고 그 악행을 멈추었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였고 죄악에서 완전히 돌이켜 섰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 눈물만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고 눈물만 흘리고 지었던 죄 또 반복해서 지으면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다윗처럼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자복한 다음에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죄악에서 돌이키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면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엘리 대제사장에게도 사자까지 보내셔서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셨어요. 성도님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착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압니까? 이 결과는요, 느닷없이 어느 날 불현듯 번개같이 도적같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자신이 망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망하게 되는 것이고 가문의 저주가 찾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자,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무섭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무섭게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앞에 읽었던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하나님이 처음에는 엘리 대제사장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막 이런 복을 주겠다고 주셨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그 복을 뽑아내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 복을 하나님이 다 빼앗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계시록 2장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무엇을 지금 찾아보고 두렵게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그러므로 어디서 지금 내가 지금 신앙이, 내 믿음 생활이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언제부터 내가 잘못되었는가? 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죄와 타락이 무엇입니까?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본래 있던 자리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찾고 계셔서 물으신 질문이 아니잖아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너 지금 왜 불순종의 죄를 범했느냐? 그걸 하나님이 물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뜨거웠던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하고 엎드려지고 주의 종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두렵게 듣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주중에도 집에서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뜨거웠던 바로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그 뜨거웠던 그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믿음과 신앙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뽑아서 뽑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하나님이 왕으로서 직분을 주셨어요. 기름을 부으셨어요. 사울 왕이 처음에 얼마나 성령을 뜨겁게 받았습니까? 하지만 사울 왕이 타락되고 불순종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울 왕에게 주셨던 왕의 직분을 뽑아내셔서 촛대를 뽑으셔서 다윗에게 주셨어요. 사울 왕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사울 왕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게, 그때도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맹렬하게 피를 흘리고 얼마나 괴로우면 자기 칼을 땅에 꽂아놓고 자기가 엎드려져서 스스로 자살을 하잖아요. 그 전쟁에서 요나단도 죽고 다른 아들들도 죽잖아요. 여러분, 엘리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주셨음에도 엘리의 집안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면 이제는 엘리 대제사장이 아니고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러분, 이때만 해도 사무엘은 아직 어렸을 때입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기도할 때에 엘리 대제사장은 자기 숙소에서 자고 있었어요. 먹고 자고 하니까 여러분, 살이 찔 수밖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가 둔하여지고, 어린 사무엘은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실 때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 때에 이제 엘리 대제사장에게서 촛대를 뽑아서 하나님이 이제 어린 사무엘에게 선지자 직분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엘리 대제사장이 아니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촛대를 엘리에게서 뽑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블레셋을 보내서 이스라엘, 엘리의 지방과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2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여러분,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는 대승을 거두었던 상대인데, 그죠?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4,000명이 전사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길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진실하고 아름답고 화목하느냐? 여러분, 화목하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사람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어요. 교회와 막혀 있어요. 주의 종과 막혀 있어요. 성도 간의 관계가 막혀 있어요. 이웃들 관계가 막혀 있어요. 물질과의 관계가 막혀 있어요. 전부 다 막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땅의 문제가 풀어지면 하늘도 풀어집니다.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불순종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지 않으니까 전쟁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패하는 거예요. 이제 이 소식이 실로에 있는 장로들에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 실로에 있는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서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악한가를 보게 되는 대목이에요.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러분, 지식이 없으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잘 믿는데 주일 안 빠지는데 헌금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노? 왜 나에게 이런 우환이 생기나?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여러분,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 지금 무지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 무지 속에 빠져 있잖아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어째서 이런 일이 내게 생기지? 여러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잘못된 더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여러분, 이 문법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 억지가 들어가죠. 억지가. 있게 하여 그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그것이라고 칭합니다.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만들자. 자신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닫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고 지금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어디서부터 지금 잘못됐는가는 관심이 없고 언약궤만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첫 번째 전쟁에는 나가지도 않았죠. 나가지도 않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두 번째 전투에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실로를
메어다가 갈 때 홈리와 비나스가 앞장서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어떤 의도겠습니까? 어떤 의도겠습니까? 처음에는 홈리와 비나스가 지 살겠다고 몸을 사리고 전쟁터에 가지도 않았어요. 제사장이 사실은 전쟁터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올려드리고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언약궤를 다 의견을 모아서 언약궤를 옮기기로 딱 의견을 모으고 나니까요, 신이 나가지고 이 언약궤가 가면은 전쟁에 이긴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니까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과 주역을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두 번째 전쟁에는 홈리와 비나스가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고 악인 거예요. 뻔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들을 도둑질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성소에서 거룩하게 수종드는 여인들을 막 겁탈을 했어요. 성소에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지금 악을 행했는데 그 하나님 자신을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종부리듯이, 여러분, 강아지도요, 개도 주인과 사이가 틀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밥도 안 먹습니다. 주인 쳐다도 안 봅니다. 마음이 상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패역한 짓을 저지른 인간이 하나님의 그 자신을 그대로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억지로 전쟁터로 끌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모독하는 행위입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경멸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경멸한다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요, 하찮게 여기다, 무가치하다, 저주를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엘리의 집안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하찮게 여기시고 가치 없게 여기시고 저주를 당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놓아버리십니다. 승리를 확신하면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갔지만 결과가 어때요, 여러분? 전날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언약궤를 메어간 날에는요 3만 명이 죽고 참패를 당합니다.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뿐입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저주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또 그뿐이 아니에요. 언약궤, 가지고 갔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이때에 이 블레셋을 빼앗겨 버려요. 제가 다음 주에는 언약궤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그 장면을 가지고 말씀을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바로 이 전쟁 때에 이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왜 언약궤를 빼앗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하셔서 빼앗긴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악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이 언약궤가 이방 사람들의 손으로 지금 빼앗겨 버려요. 두 아들이 죽었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엘리 대제사장,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의자에서 뒤로 낮아빠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계속 저주가 일어나죠. 그리고 엘리가 죽었을 때에 그 집안에는요 마침 출산을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비나스의 아내가. 이 비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하던 중에 이 모든 소식을 연극부 듣습니다. 지금 홈리도 죽었고 자기의 남편 비나스도 죽었고 이 언약궤는 빼앗겨버렸고 시아버지는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고 집안에 이 모든 저주를 듣게 되니까요, 이 비나스의 아내가 아들을 출산하자마자 또 죽습니다.
이 아내가 죽기 전에 옆에서 돕던 여인들에게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가봇의 뜻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집안에 이 저주가 오게 되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의 잘못된 신앙이 여러분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때에 가서는요 더 악한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 집안뿐만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저주로 임해버렸어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금 참아주고 계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영원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엘리의 가정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죄악을 방치해버렸어요. 지금 자식들이 악한 짓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도 그것을 방치해버리고 함께 그 고기를 나누고 먹어버렸어요. 형식적인 신앙과 변질된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요. 다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여러분, 그 고백이 바로 그 가정의 결말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 앞에 낮추시고 엎드리시고 죄를 돌아보시고 부지런히 돌아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어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또 제가 세 사람이 교회를 대표해서 요청이 왔어요. 우리 이웃교회 교회 집사님 허현숙 집사님, 여러분 아시죠? 허 집사님 하면 모르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이 집사님이 20년이 넘도록 주의 종의 가정에 또 우리 양지중앙교회에 얼마나 많은 귀한 동역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가 그 간증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사를 했어요. 해운대 신시가지로. 하나님이 좋은 또 장막을 주셨어요. 어제 입주하셨기 때문에 이사 신방 예배를 또 우리 양지중앙교회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에게도 신방 예배를 좀 자기 집에서 좀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가는 길에 원로 목사님에게 그분의 처음 만남을 다 듣게 되었어요. 양지중앙교회가 건축을 하고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양지중앙교회 목사님 가정이 형편이 너무 어렵다는 소문이 이웃교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에 이 집사님은 다른 집에 가사 일을 도와주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 형편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황금빌라 사실 때에 그 집 주소를 알고 물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이웃교회 성도님이, 집사님이 찾아와서 다 왔는데요. 그날 토요일인데 목사님은 또 이 치료 받는다고, 그 교회가 고난 중에 있는데 목사님 또 육신까지 이까지 말씀. 근데 치과에 갔는데 교회 본고가 세상에 주차를 한다고 잘했는데도 견인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어렵고 형편이 어려운데, 목사님 생활도 너무너무 힘든데, 여러분 차가 견인되면 요즘은 아마 그냥 십몇만 원이 그냥 나갈 거예요.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하고, 직원에게도, 견인소 직원에게도 가서 친절하게 인사하고,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제가 주차를 잘못했는지 견인이 되었습니다. 차를 찾으러 왔습니다 하고 찾아왔어요. 그날 밤에 이 집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주셔서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목사님 위로되시고 힘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첫 만남이었대요. 여러분 그 당시에 거의 20몇 년 전에 50만 원 수표를 다 봉투에 넣어서 오셨어요. 오늘 날로 치면 몇백만 원 정도 되겠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 뒤에도 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교회는 요즘 어떻습니까? 형편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계신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자기 교회가 없어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한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형편이 좋고 빚 없다고 이웃 교회에 어렵고 힘든데 그것을 모른 척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 교회의 아픔과 어려움이 그것이 그렇게 아파서 늘 기도하고 울면서 또 종종 전화하고, 우리 주차장 이 사건도 지금 그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역사하셨거든요. 어려울 때마다 정말 교회에, 또 자신이 힘이 없으니까 자기가 잘 아는, 그래도 좀 자기보다는 여유가 있는 집사님에게 돈 생기거들랑 양지중앙교회 헌금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최근에도 올해도 여러분 수백만 원을 헌금을 해주셨고요. 그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배산탕 밑에 내려가면 여러분 큰 저택, 지금 무슨 카페 식당으로 바뀌어진 그 큰 저택, 여러분 그 주인 집에 일을 도와주셨는데 이 주인이 외국에 나가게 되었나, 하여튼 자세한 내막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상으로 그 큰 저택을요 17년 동안 이 집사님 가족들이 살도록 그런 혜택을 제공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거예요. 어제 그런 집사님을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고 들어왔고, 그런 집사님의 가정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처음 이제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주중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이 집사님에게, 너무 고마우신 집사님,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한 동역자잖아요. 이 집사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존중하시는지 압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교회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아프고 아파하고, 주님의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섬긴 사랑, 그 사랑을 지금까지 섬겨왔던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가서 설교하면서 그 도르가의 성경 이야기를 설교를 하였거든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이 본문을 딱 찾는 데부터 막 이 집사님이 막 울기 시작해요.
저도 당황하고 원로 목사님도 당황하고 막 울기 시작해요. 나는 이분을 이렇게 가까이서는 처음 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아이고, 이분은 막 은혜가 엄청 많으시는 분 같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막 운다고 고개를 못 들어요. 나중에 예배 다 마치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가정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양지종안교회 담임 목사가 와서 그 말씀을 딱 그 한 구절을 읽는데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 생각들을 주시는데, 묵상을 주시는데 이 도르가의 사건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예배 가운데 말씀 본문이 되었고 설교 가운데 예화가 되었고 그게 여지없이 다 드러나니까 이 집사님이 놀랍고 두렵고 감당이 안 돼서 막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를 마쳤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요,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너무 이 큰 복의 말씀 선포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 또 축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다 오시는데요, 봉투를 3개를 들고 와요. 이거는 원로 목사님 또 여름 잘 나시라고 맛있는 거 드시라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또 이 봉투는 조상원 목사님 식사 잘 챙겨 드시라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봉투를 주세요. 그리고 또 봉투 하나를 주시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큰 당장에 벌이나 여유가 없으니까 제가 목돈 모아서 적금 모아서 양지중앙교회 헌금하려고 모았던 건데 양지중앙교회 지금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봉투를 주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게 기억을 하면서 말씀은 220만 800원입니다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00원 동전을 봉투에 넣을 수 없으니까 1000원을 넣어서 220만 1000원을 교회에 헌금해 달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정성스럽게 완전 빳빳한 신권 다 찾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섬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삶을, 이런 가정의 복을 여러분 주시지 않겠습니까? 식사하면서 들으니까요, 자녀가 플룻을 전공했던 딸이 이제 시집가서 신시가지 안에서 학원을 하는데,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애들만 현재 지금 80명이라는 거예요. 80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 전공자도 아닌데 플룻 전공자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데도 피아노를 배우러 여러분 신시가지 안에 수준이 그래도 있잖아요. 80명이 온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올해 시작부터 하나님이 우리 자력으로 안 되니까 물질을 계속 밖에서 외부에서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이번 8월달 8월 1일 첫날에 또 서울의 권사님이 250만 원 보내주셨고요, 어제 8월 2일에 하나님이 이 집사님 통해서 또 교회에 힘내라고, 양지중앙교회야 성도들아 조목사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한 말 그대로 되지 않느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에 일이 일어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질 재정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은요, 우리 교회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불순종과 교만을 꺾지 않고 엎드려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사울의 집안에, 엘리 집안에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 집안에 일어난 저주, 이가봇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그런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내가 지금 떨어진 그 자리가 있다면 내가 언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를 돌아보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